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의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설전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들더라. 아멘. 오늘부터 도대체 마가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가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서 마가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들을 우리들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마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요 기쁨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의하면서 여기 4단어 중에 나오는 3단어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내 이름은 이동원이에요. 내 이름은 이동원이고 목사는 직책이에요. 이게 목사가 내 이름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내가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것도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중간중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신학적이나 정치적이나 그 어떤 이야기는 다 제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만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운 목사님이 또 하나 지적한 것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람을 낳은 것처럼 내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것,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면모를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전혀 다른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마가가 복음이래요. 기쁜 소식이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 서부 LA 쪽편에서 땅을 파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나올까? 아니, 나온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집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마차를 타고 서부로 해서 왔어요. 와서 그 원유 공장에 취직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서 원유를 시추하여서 이렇게 빼낼 수 있도록 기계를 파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디에 내가 시추를 하면 원유를 팔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기계를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가면 여기는 다 기름 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꽂아도 기름이 나오는데 잘 많이 나오는 곳에 내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가서 거기다 꽂았어요. 그랬더니 원유가 퐁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잠시 나오다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 손녀 지금도 원유가 퐁퐁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듣고 내 대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손손으로 대대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어도 원유는 내가 만들어서 패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밑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 그것처럼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 능력, 원유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져요. 도대체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당황을 해요. 그건 반쪽 질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그러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게 그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요,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삼성 가문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돼서요, 그 가문의 경영진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낙타 토롯을 입고 멧돼를 먹으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사실은 침례예요. 물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냈고 집어넣었다가 빼고, 쟤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한참 주고 있는데 저 언덕 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주던 것을 멈추고 이 세례 요한이 목이 터지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 토롯에 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 무거운 낙타 토롯을 입고 후적거리면서, 여러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세례를 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이 요단강 물에서 점점점 이 강가로 나가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가까이 이제 다가가니까 마태복음에서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하고 그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 주어야 한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네가 외친 것처럼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내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바로 순종하여서 세례를 주어요. 세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할 때 여러 서너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이 물속에 잠수했다가 나오면서 받는 세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고 나도 물속에 수장된 것처럼 장사되었다가
부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받는 세례가 있어요. 세 번째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예요.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양을 자기 집 대문 앞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린 양을 거기다 놔요. 그리고 그 양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기침을 하는지 설사를 하는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다리를 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어린 양으로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을 해요.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것을 어린 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고 난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가 공개 전시돼서 공생애를 사셔요. 그리고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를 함으로 증거를 받아요.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외치셔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미운 3살, 4살 되기 전에 어린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그렇게 이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손흥민처럼 김연아처럼 금메달을 따고 김수성처럼 LPGA에서 KPGA에서 PGA에서 우승을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둔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해주셔요. 세 번째 증인은 사탄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구속을 이루어서 나의 기쁨이 될 자다고 선포를 하자 사탄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라면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죽고 있어. 기아 상태에 있어. 그러니 구세주는 먼저 이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먹여주는 일부터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그냥 구세주로 인정할 거야.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것도 내가 할 거야.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요. 또다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공중에서 천사가 와서 받아주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고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 표적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어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게 하며 그 사람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내 발등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그 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각시로 삼아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내 발등상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엎드려. 네가 나로 하여금 그런 표정으로 엎드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하셔요. 그러면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을 주리라. 아니야.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야 하면서 사단의 이야기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세례 요한도 하나님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세 분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함께 2000년 전 이 유대 땅, 특별히 마간의 집 옆집으로 우리가 이사 갔다 생각하고 이 한 주간 2000년 전 사람으로 살면서 중얼거리면서 밥을 할 때도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건데 그 마간의 집에서 하는 것을 나도 조금 도와주고 설거지도 조금 해주면서 해야지. 거기 나오는 빨래도 내가 조금 해줘야지. 마당도 좀 쓸어주고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 옆집에 그 마간의 집하고 담장도 헐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할 것이고,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서 나의 질병도 치료하고 나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한 주간 한번 나 2000년 전 사람이야 하면서 마간의 옆집에서 함께 살게 되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